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사야 23장은 열방에 대한 경고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본문으로 당시 해양 무역의 중심지이자 번영의 상징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7절 두로의 몰락에 대한 탄식, 8절부터 14절 두로의 심판자 여호와, 15절부터 18절 두로의 회복. 오늘 본문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라.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3장의 주된 심판 대상인 두로는 고대 근동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의 핵심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장은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펼치며 지중해 연안을 압박하던 시기로 보이는 주전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로는 해안에서 대략 600에서 700m 떨어져 있어서 바다 위에 떠있는 요새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난공불락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들은 곡물과 사치품을 교역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티그라필레셋 3세부터 사네립에 이르기까지 아수르 왕들은 이 풍요로운 해안 도시들을 정복하여 조공을 받으려 끊임없이 침공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에 보기에 영원할 것 같았던 도로가 하나님의 도구인 제국들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화려한 문명 뒤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과 침묵의 날. 시돈의 멸망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세월을 가지고서 저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바다가 있고 배가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바다 신이 필요 없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땅이 넓고 군대가 강한 나라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돈이 부르짖고 그의 멸망의 주변 나라들이 할 말을 잃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을 염려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두 번째, 참된 주권자를 드러낼 날.
두로는 스스로 부유했지만 그에게 의존하는 나라들을 영광스럽게 만들던 교역국이었습니다. 그런 두로를 누가 멸망하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누가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질문하게 했습니다.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인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수되던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가장 유명한 자들도 보잘것 없게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영광의 망각이 사라지게 될 날. 두루의 영화가 70년 동안 잊혀질 것입니다. 그나마 기한이 정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 후에 다시 기생의 노래, 창기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안간힘을 써서 두루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광의 회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창기집을 짓고 값을 받고 자신을 파는 일로 번성한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번 돈을 자기 것으로 삼으실 것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주권이 서는 날. 두루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두루와 회복도 주도하십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포로 요새를 쌓았지만 심판 이후에 회복된 두루는 무역의 이익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